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로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가지고 나온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돌아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번 더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맡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문에 들어갈 준비
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근본하더니 되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스란한데 어느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짊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전능하신 자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마지막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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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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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님 모시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삼부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때묻고 더러워진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거짓된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메마름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야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과 이념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모든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세우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순복음 의정 묻기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다시 말씀으로 복음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에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푸른 초장 실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이 시간 리더 훈련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리더 훈련을 통하여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목 목사님께 무병장수의 복이 임하셔서 늘 건강에 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교역자를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으신 교구와 부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상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단을 세워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이 시간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들레헴 찬양들을 복내려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남녀 종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봉사할 때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삼배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전에 읽으신 본문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해요. 싸우지 않고 좀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속한 직장이나 사업도 또 우리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중동 지역도 보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또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또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아니라 어느 나라가 또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서게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만든다든지 무기를 사오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이 있다 말씀을 하셔요. 한 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성가대가 팔복과 관련해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큰 상이 있지. 힘이 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뭘까? 예전에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야단을 많이 쳐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왜 숙제 안 했냐, 왜 지각했냐, 심지어는 성적 안 오르는 것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지 야단을 못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막 싸웁니다. 말다툼하다가 막 주먹 다짐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저학년 아이도 막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이, 친구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냥 힘들게 하니까 저렇게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미움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투가 왜 그래? 또 나 무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건방지게 그래? 보면은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또 소가리를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의 병이 이제 육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고 뇌졸중이다, 심경근색이다. 그걸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화를 내는 그 사람도요, 그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막 속도 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막 펄펄 끓는 물과 같다. 마음에 그 불을 담고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 확 쏟아내면 상대방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나를 뭐 미워했다,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부터 해서 근데 그것을 다 따지고 분석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하심이 깨어져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에요. 너 내 맘에 안 드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말 안 들어? 비아냥거리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자기 눈에는 전보산 때만한 전봇대 표현 오랜만에 쓰네요.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을 가지고 막 전제하고 나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들. 성경에 보니까 그 시초의 사건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고 세상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 오늘날 예배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인과 아벨이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 아벨만 받네?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을 가져다가 아벨을 쳐서 죽였다. 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 가인도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오늘도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 기준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생기는 그 미움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막 부추기기도 하고요. 전쟁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들고 막 그 전쟁을 미화시키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으로 들어가면, 사회에 들어가면 개인이 감춰지니까 그 집단 안에 사회 속에 숨어서 나 혼자일 때는 내 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체면 문화다. 저 사람이 나를 알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 집단 사회 속에 들어가면 익명이 보장이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 분인데 희한하게 그 무리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막 거칠게 되는 거예요. 노사라고 하는 집단에만 들어가면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띠를 두르고 쇠파이프를 막 들고. 이유가 뭡니까?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집단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요,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집에서 처리되는 그 생활 하수, 별것 아니지만 이 집 저 집에서 모아진 그 생활 하수가 잘 정화되지 않으면 그게 더러운 강을 만들고 나중에는 온 바다를 오염시키는 큰 재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분노, 미움, 결국에는 그게 죄성인데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집단 간에, 사회 간에,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은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깨어져서 그렇지. 우리 다음 세대국이 계속해서 이마고 데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야,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안 되면 다 잘못한 거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욕하고 그러면서 익명이 보장되면 숨어서 막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종처럼 살도록 사단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 시작은 개인이 됐든 집단, 사회, 나라가 됐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과거에 대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 되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데,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이제는 제사장 된 너희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한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난주에도 우리 귀한 집사님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호련듯 다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는 사울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될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 받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행위로 이 노력으로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인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후에 사울이 한 일이 뭔가? 가는 데마다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이분은 노예 사냥꾼이에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봐요. 돈 버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쫓아서 노예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노예들을 또 막 돈 주고 사고 팔아요. 노예로 들인 사람들은 또 짐승 취급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는 죄인이라. 구약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십자군 전쟁이다. 그래서 문의는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존 뉴턴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시를 쓰는데 그게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나중에는 이분이 영국의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노예 폐지 운동을 펼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향으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쳐야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17절에는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로 죄를 다 소멸시키신 예수님, 이제는 누구든지 먼 데 있는 자가 됐든 가까이 있는 자가 됐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아서는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여러분들을 볼 때 귀한 직분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직분을 위임받은 분이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태어날 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제는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발 씻겨주는 종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조용해지시나. 맞아요. 종 중에서도요, 사람 발 씻겨주는 종은 그 집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허드렛 일,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볼품없는 종이면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발 씻겨주는 사람은 발을 씻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씻겨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아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왜 씻겨주는 거예요? 애들은 발이 더럽혀졌는데도
발이 더럽혀진 줄을 몰라요. 아는데도 발 씻을 생각을 안 해. 씻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일로 와, 발 씻겨줄게. 더럽혀진 발을 여러분 씻겨주고 닦아주는 것 아닙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알아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처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비결은 한 가지예요.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 왜?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누가 종이 되려고 그래요? 다 목에 힘주고 이러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어디서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당장 내일 직장 사업장 가셔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성도를 보면서 너나 구원받아, 너나 똑바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래. 저 순복음의정복교회 성도들은 참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감동할까요? 아니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감동할 거야? 아니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한다고 와 아니요. 오직 왕같은 제사장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성경을 뭐 10도가 아니라 100독을 하고 성경 박사가 돼도 감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는 종의 삶을 살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처럼 여겨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도 와 하나님의 아들. 그 화평케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아들이라 일컬어 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을까? 예수님이 물침내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거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러 올 때 까불지 마. 하나님 돌봐주셔요. 아멘. 그런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과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요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뭔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우리 셀리더들 또 제가 CT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저 여러분들은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 안에서 한 자녀예요. 한 가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푸조마예요. 스푸다조, 스푸타조. 스푸타조가 아니라 스푸타조. 힘써 지키라. 언제 사용됐냐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잖아요. 한 6만 명이 관람을 하는 큰 경기장인데 2000년 전에 8년 만에 졌답니다. 8년 만에. 3년 계획하고 5년 동안 건축하고. 에이, 요즘은 뭐 한 3년 만에 2년 만에도 질 거예요. 그렇게 질 수는 있지만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2000년 동안 건재하다. 이거 보통 건축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가 로마가 불타서 사람들이 막 집 잃고 하는데 그냥 내 집만 내 궁정만 하느라고 인기가 다 떨어져. 나중에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짐승과 싸우게 하고 거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끌려가서 죽임도 당하잖아요. 검투사들이 막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6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바닥이 2000년 전인데 엘리베이터처럼 한 72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밑에 있는 것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6만 명이 가만히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가 지하에서 검투사들이 싹 올라오면 와 환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싸우러 나가는 검투사를 향하여서 그 뒤에서 훈련한 사람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스푸다죠. 무슨 뜻이?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슬프다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는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우리 까닭에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평케 하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해. 이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녀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주의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왕이지만 종처럼 섬기기에 오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발을 씻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아버지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귀한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저 북한과 강대국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계 경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품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필요한 거 이익한 거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도 손을 얹어 싸우니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정신질환과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지병의 세력, 고통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 배우자 자녀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 원수마귀로부터 사로잡힌 바 되지 않도록, 억압되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쓴뿌리도 제거하여 주옵소서. 미움, 질투, 시기, 다툼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병은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풍성하심이 왕같은 제사장 삶 잘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시간으로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란 귀한 말씀 드리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리더 훈련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까지 마감됩니다. 각 교구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FMT 과목 안내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윤리가 고은경 사모전도사님을 강사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각 교구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국 전도 축제 및 어린이날 행사 후원을 위한 1일 찻집이 4월 21일 주일 2부부터 3부까지 2층 교구실 앞과 1층 총무실 앞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에 적극 동참하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은 오전 11시, 주일은 오전 9시와 11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 쓰기를 완료하신 분은 교회에서 책으로 제본해 드리니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에서 교회 주변 교통봉사를 실시합니다. 주차 안내에 따라 원활한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전략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리더훈련 연구소 관련해서 광고가 있는데, 먼저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장로회 회장으로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오주환 장로님에게 우리 교단 전국 장로회에서 감사패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 장로님 여기 잠깐 서시고 제가 감사패 대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순복음 의정부교회 오조한 장로님께서는 2023년 4월 16일부터 기아성 경기지방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전국 장로연합회와 지방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기에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7일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 조병찬 장로, 대독 박정호 목사, 우리 오주환 장로님에게 큰 격려, 축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회장으로 또 우리 경기 지방에 사나 많은 교회들 기도하시면서 섬겨주셔서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감사표를 드렸습니다. 우리 리더훈련 연구소 관련해서 우리 문기현 전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더훈련연구소 책임연구를 맡고 있는 문기현 전사입니다. 초등 2부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 리더훈련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강되었습니다.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리더훈련 프로그램 관련 안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순복음 의정부교회 리더훈련 연구소는 2021년 1월에 담임 목사님 교육과 선교라는 목회 철학을 토대로 성도님들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며 행하는 자로 훈련하기 위한 그런 발족된 기관입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직분자 훈련, 현장 사역 훈련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리더훈련 연구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리더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LTT라는 직분자 훈련이 있고 BAT 바이블 아카데미, FMT라는 현장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LTT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전성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이를 위해 교육자님들이 각 과목을 맡아서 강사로 서시고 바이블 아카데미 이러한 이제 8주 기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더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트랙의 영어의 약자로 직분자 훈련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LTT 안에는 5개의 과목 트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장로 트랙, 안수집사 트랙, 권사 트랙, 해당 직분자들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리더 트랙, 교사 트랙, 교사 트랙은 교구의 리더와 교회학교 다음 세대국의 정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 셀리더가 되신 분들은 리더 트랙을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LTT 프로그램을 이 중에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둘 중 한 번만 8주 과정을 이수하시면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원하는 트랙을 한 번만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BAT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이는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트랙의 영어의 약자고 쉽게 말해서 평신도 신학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구약과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구속사 관점에서 훑어보는 과정입니다. 교구 리더나 교회학교 다음 세대국 보조교사인데 정교사로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는 트랙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대학은 성경의 중요한 신학 주제를 놓고 논리적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신과 죄, 구원과 은혜 관련해서 주제를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신학 공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대학원은 오순절과 영산 신학에 대해서, 저희 순복음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대학과 성경대학원 과목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원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이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LTT와 다르게 BAT는 16주 과정입니다. LTT는 8주 과정이었다면 BAT는 16주 과정으로 1년 과정을 전부 들어야 이수가 됩니다.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 코스모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주를 꼭 이수하셔야 수료가 되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FMT는 현장사역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수강하실 수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보통 4주 과정으로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출석 체크도 안 할 겁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넘겨주세요. 이번 4월 18일 날 줌에서 여러분들 비대면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윤리가 이제 목요일 오후 8시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사로 사모전사님, 공경 사모전사님이 이제 강사로 서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상반기 넘겨주세요. LTT, BAT 이런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그리고 기간, 이제 요일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 신청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나가실 때 확인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신청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TT 넘겨주세요. BAT도 강사분들이 배정이 돼 있고 4월달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보통 오후 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간단하게 교회에서 티타임 하시다가 교육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증보기도 해주시고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오셨어요. 얼른 빨리 한번 나오실까요? 우리 이번에 여러 강의 맡으셔갖고 수고해 주실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구장님들, 또 다음 세대고 교육자분들 포함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굉장히 배우고 싶죠? 두 분만 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성장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자로, 직분자로, 교사로, 셀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럼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한번 설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성경학교 모든 프로그램들 직분자 훈련 시작됐는데 잘 배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주일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살려내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드려진 물질 바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드려진 물질과 물질 바친 성도님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우리 리더훈련연구소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물질 드린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감사 예물,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또 선교 헌금, 또 11조와 마음에 작정하고 서운한 것, 아버지 꽃꽂이와 또 봉사자들 식사 섬김을 위한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는 범사일들 학업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사업장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건강으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 흘려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시니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화목케 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